어떠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신 것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였더라. 누가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혼과 골수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하갈아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과 내 수고를 아시고 내 배가 불러옴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도 한 큰 민족이 이루리라. 그러하여금 그 남자를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때 하갈은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갈이 고백하기를 부엘나에로이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샘물의 이름을 부엘나에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서편으로 몰러 갔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더라 했습니다. 양을 치던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불이 타오를 때에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답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고 나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기도하고 고난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오게,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모든 말씀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엠마의 도상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으로 너희가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내 모든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부탁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와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내 모든 증인이 되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가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했어요. 모세는 지팡이로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려고 그 불꽃 가운데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많은 표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로 끌고 갑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끌고 갑니다. 사도들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로 표적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능,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이름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라. 그러나 아직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째서 너희들 마음속에 서로 문의하느냐? 어찌든 너희들 마음속에 서로 물어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것을 그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하실 것이다 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한다고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말씀이 진리요. 진리는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취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에게 보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 오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인을 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여 그리 마옵소서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뒤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땅속에 묻히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땅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자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분명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그 뜰 안에, 성전 뜰 안에 그 한 여자가 나와서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저 사람도 예수의 당이다.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아니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느라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그 이름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도 듣지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모세를 통해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여, 선생이여, 당신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토하여 내치셨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했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라. 이미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생선 토막을 잡수시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세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 표적을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표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보좌 삼고 너희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호수아는 모세는 지팡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말씀을 귀하로 묵상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지팡이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보혜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있음에도 예수의 증인 노릇을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평소에 멀리서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조그만 확성기 마이크를 잡고 이 고속터미널에서 엊그저께 일이에요. 고속터미널에서 예수 증인, 예수 증거하는 걸 봤어요. 그분이 이미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속터미널에 가서 조그만 확성기 마이크를 옆에 끼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분이 서울에 가시면 지하철에서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분이 이 대전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확성기 잡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증인을 못하는가? 다른 것. 성령에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